예,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죠? 120년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떤 내용을 기간으로 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수치로 나오나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간 지었는지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120년 정도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교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그냥 액면대로다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은 그냥 그림자예요. 원형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냥 우리가 통상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노아의 가족 8명이었죠. 그죠? 그리고 뭐 암수 이렇게 쌍으로 같이 한 피조 세계, 피조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건물로 지어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우선 이 형태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상징적인 수치긴 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또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우리 가족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죽거나 말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지않아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내가 짓는 방주에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지만 반응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거죠, 그죠?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공동체요.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과는 질이 좀 다른 차원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세상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왜? 살아있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육신 자체가 이미 죄덩어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죄악이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다시 정갈하게 정결함을 받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까이 제쓰심을 또 우리가 받고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광기교회가 그렇게 12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녀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헤아려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 용도를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꿔 가시겠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겠죠. 분명한 건 뭐냐면
광기교회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은 이미 이제 광기교회 공동체입니다. 팔짱끼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뭐 공연하고 있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다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그 명성을 자부했어요. 우리는 뭐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역동적인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뭔가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 주님의 눈이 예리하단 말이죠. 그죠? 이게 사대교회를 딱 보니까 뭐예요? 중심이 다 썩었어요. 중심이 아니라 영성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죠? 살았다 이름 했으나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훈계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칭찬하시는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말 환난과 가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예리한 눈으로다가 이 서머나 교회를 마치 영적인 렌즈로 쫙 당겨서 바라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했던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7교회보다는 굉장히 수적으로 연약한 교회였어요. 적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면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한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광기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의 그 무대 위에 우리는 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 위에 광기교회가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광기교회 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광기교회 재정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광기교회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정말 교회에 대한 애정, 한 분 한 분 정말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연대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각오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기교회를 정말 21세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비전에 따라서 광기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광기교회 120년 역사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또 우리 몸된 남아있는 자들이 또 분투하고 또 우리가 연대하고 결속력 있게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누군가 지쳐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다독거려주고 일으키고 격려해서 우리 광기교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얘기는 나누지 않겠지만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회당장을 통해서 이제 뭔가 권면의 메시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요청을 했을 때 바울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자그마치 이 바보, 버가, 이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대충 추정해 보게 되면은 500km, 600km가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몇백 킬로 또 이동을 해서 또 배를 타고 막 이런 어떤 그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명이 이 바울에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단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시가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 또 그 후세대 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또 그 후세대를 통해서 또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고 펼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그 성취가 누굴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오늘 주목해 보실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21절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구약성경을 이렇게 엑기스로 해서 이것을 뽑아낸 그런 해석의 요체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나 마음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다윗이요, 자신의 그 궁은 화려한 백향목 궁으로 졌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머물 수 있는 숙소는 뭐예요? 천막이란 말이죠. 그죠? 천막이에요. 동물 그 짐승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천막이란 말이죠. 그죠? 비가 내리치고 이제 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백향목 궁에서는 너무나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여러 궁중에 있는 아내들과 신하들은 안락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머물 그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머물 성전이 없단 말인가? 저 천막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거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런 짐승의 껍데기인 저 성막에 머물러셔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에 머물러셔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성막을 누가 건축하고 싶었습니까?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요, 전쟁의 시대는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마음은 안다. 너의 마음은 아는데 너의 시대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의 시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라고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은 어원인 거예요. 평화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평화의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뭔가 안락하게 생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말로만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타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었던 그 충복을 모살을 해서 죽였잖아요, 그죠? 최전선에 나가서 그 성벽에 가서 싸우게 해서 화살에 맞고 돌에 맞고 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정말 율법에서도 죽음이에요. 율법에서도 사형이란 말이죠, 그죠?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가 간통을 했잖아요, 그죠? 그 남편을 모살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 회개 통해 자복을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충복의 아내를 이렇게 간통을 했습니다. 제가 충복을 죽였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의 회개도 회개지만 정말 통해 자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완전 추락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명예를 완전히 다윗이 추락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통해 자복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그렇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는 분명히 징계를 받습니다.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통을 계승하게 하셨는데 결국 솔로몬 이하의 수많은 왕들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후세대들의 왕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어서 누구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한 사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윤리적으로는 완전 천인 공노할 범죄죠, 이거. 사형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모압 여인 누시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보세요, 다. 그들의 그 세계에서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늘 언제나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 중심에.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런저런 오점을 남겨놓고 이런저런 어떤 뭔가 결격사유를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선명하게 서 있어서 선명하게. 선지자가 왕 죄졌습니다. 왕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칼 쫙 뽑아서 그냥 단칼에 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개 선지자 따위가 통일 왕국의 왕한테 감히 이렇게 저렇게 훈계를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알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물론 다윗의 우리가 신앙을 닮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25절 이것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세례 요한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30세에 비명행사했잖아요. 참수형을 당했단 말이죠. 목이 쳐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뭔가 윤리적으로 그 당시에 헤롯 왕가를 향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친인척끼리 그렇게 간통을 맺고 친인척끼리 어떻게 그런 불륜 행각을 하면서 어떻게 동생의 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못마땅해서 세례 요한을 누명을 씌워서 단칼에 베버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죠?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그 반역죄인으로 처형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에 인간적인 표면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야, 정치적인 이 음모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아이고 그 사람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아이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생존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생존하게 하십니까? 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또 때론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다윗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어요. 아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단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뭔가 상실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손바닥에 새긴다고 그래요. 손바닥에 새긴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사명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니까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우리 관계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